오늘은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기쁜 소식 듣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도 혹시 기쁜 소식이 있을까 해가지고 아침에 인터넷을 뉴스를 들여다보니까 역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오늘 아침에도 124명 나왔다고 합니다. 100명 넘는 것이 벌써 닷새째가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보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코로나가 잡히는 거 기쁜 소식이겠죠. 또 다 뭐 기쁜 소식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생겼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병이 있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점차 좋아지더니 어저께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죠? 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어요. 이것도 기쁜 소식이 되겠죠.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 되겠죠. 기쁜 소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쁜 소식은 야곱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22년 전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됐고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온 부족을 구원해 준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중에 이만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왔고 그 자식이 이 굶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 부족을 구원시킨다. 진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하는 전용어가 있죠. 기독교적인 전용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야곱에게 들렸던 그 요셉이 부활해서 자기 부족을 구원시킨다라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뭐죠?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갓이 들어가고 스펠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스펠 그렇게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이죠.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의입니다. 이게 신학교 들어가도 복음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제대로 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남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답하면 그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죠.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상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소망이라고도. 우리 인간은 사실상 그 삶의 목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다 그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살아가는 목적, 꿈,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 행동하는 그 목적은 사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행복하지 못하지만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아침마다 기다리는 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 없나?
좋은 소식 없나?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이 또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이런 기쁜 소식은 종류가 다 각각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진정한 기쁜 소식, 오늘 제목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어떤 기쁜 소식이든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어요. 복권에 당첨됐다. 엄청난 큰 돈이 당첨됐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7천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분 11조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7천억에 11조면 700억이죠? 아이고, 101조만 해도 좋겠네요. 그런데 이 복권 당첨됐다 하는 그 엄청 기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막 생기고 아주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럽니다. 염려, 근심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권 당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영창 가고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영원한 기쁨을 주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잠깐 기쁜 소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영생. 영생의 축복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여기서도 또 핵심이 또 뭐냐면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먹겠다. 영원히 맛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까? 조금 먹으면은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그 맛있는 음식이 불행해져요. 속이 어북해서 소화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원한 기쁜 소식은 영생이에요. 장수의 복음, 장수의 복. 오래 산 것 오복 중에 하나로 그러죠. 그냥 오래 산다고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여태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결국은. 그것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만이 진짜 복 중에 복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됩니다. 재벌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아이고, 우리나라 최고 재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돈, 몇 조? 80조? 모르겠어요. 난 그 동그라미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있으면 뭐래요? 죽는데. 노숙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재벌에게도 해당되고, 대통령에게도 해당됩니다. 또 암 환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육신은 이 암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나의 본질은 영생을 합니다. 이런 복음이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직장을 왜 구하려고 그래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직장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 굶어 죽어도 영생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다가 언젠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삶이 끝난다 하면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삶이
뭐 100살까지 산든 뭐 2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라 할 때 그렇다면 뭐 그렇게 이 땅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끝이라면은 도덕적으로 도덕을 지키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가족 먹여 살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것으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충 그때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열심히 뭐 도덕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살고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들도 극락세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저승,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유교인가 불교인가 하여튼 그 다른 데서 저세상에서 복 받으세요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들은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할 때 믿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소천이라고 얘기해요. 소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는 데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다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세계인가? 이 천국과 지옥 자체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이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은 천국에 뭐 금은 보화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 보석들이 그냥 흔하게 해서 목걸이를 3겹 4겹 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이래서 천국이 행복한 건가요? 아닌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 물질, 금은 보석 같은 물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쁜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가요? 어떤 분이 천국에도 애완동물이 있나요? 개도 천국 가나요? 그래서 그것도 곤란한 질문을 자꾸 그렇게 하면 저도 곤란해요. 천국에 그러면 개들도 천국에 가나? 이런 생각을 또 잘못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개들도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도 우리들이 기뻐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개든 벌레든 구데기든 뭐 구데기도 다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천국에 꽃이 있다. 영적인 꽃이에요. 아름답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지옥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지옥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옥불이 생각나죠. 뜨거운 불. 그 불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뜨거운 그 화학적인 뻘건 불일까요? 불 언젠가 꺼져요. 그리고 그 불이 육신을 뜨겁게 할지 몰라도 영혼까지 뜨겁게 할까? 아닌 거예요. 지옥불은 이 땅에 있는 이런 불화학적인 그 뻘건 불이 아니에요. 화학 기호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불이 아니에요. 영적인 불일 거예요. 영적인 불. 내 영혼을 아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영적인 불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지옥불이라고 했겠지. 거기서 뻘건 불이 확 타오르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사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서 영의 세계는 참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느니 없느니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 또 다른 데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 감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영적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우리 소요리 문답을 일문답에서 배웠죠. 우리 인간의 최대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적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까, 이것을 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왜 사십니까? 아니, 가족,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살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보살펴 주시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삶의 목적이 그래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나 먹고 살려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도 뭐 잘되게 해주세요, 요거 잘되게 해주세요, 요거 잘되게 해주세요, 요거 잘되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구하긴 구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구해야죠. 하나님, 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족한데 요게 좀 필요하걸랑요. 야, 요거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아버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도하면 돼. 주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큰 소리 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내가 또 실수해서 했다 할지라도 했을 때에는 하나님, 또 죄송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무슨 바이러스가 생기고 하더라도 트집거리가 돼.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이런,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피 흘리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잘 겸손하게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그것이 쫙 깔려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지난주에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그 간절한 소원을 들은 요셉은 너무나도 그 자기 희생,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가 십자가 지면서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유다의 간절한 애절한 그 소원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펑 터졌어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동안은 애굽 총리로서 애굽 언어를 말하면서 통역을 시키면서, 애국말로 하면 그 히브리 말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엄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 요셉이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갑자기 말을 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알아듣는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접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딱 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깜짝 놀란 그 갑에,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이 바로 접니다. 이것은 형들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이거 기쁜 소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기쁜 소식은 아닐 거예요. 깜짝 놀란 소식이었고 겁이 확 드러나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있다니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날 소식이지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게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 팔아먹은 죄들이 다 드러나게 생겼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권사님에겐 이 기쁜 소식이죠. 통쾌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그냥 멘붕된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9절 10절이 오늘 본문 시작한 본문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건 사실은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지금 굶어 죽느냐 아니냐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또 양식을 사간다 하더라도 그 나귀들에 가득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그 많은 부족 식구들을 몇 달 먹으면 끝나요. 몇 달, 한 2달 먹으면 또 끝나요. 또 먼 길을 또 터덕터덕 돈 마련해가지고 또 내려와서 또 사가고 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가셔서 아버지과 식구들 다 처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서 제 곁에 계세요. 그러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금세 끝나지 않아요. 이 흉년이.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년간 더 흉년이 됩니다. 언제 5년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으로, 당장은 복음으로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셉이 형님들 귀로 직접, 베냐민도 그렇고 형님들도 귀로 직접 들리는 것이 누가 말한 것입니까? 제가 직접 말한 거예요. 직접 말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오.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 형들은 그래도 자기들 생각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저 양식 떨어지면 애굽에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양식을 사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겨우 왔잖아요. 그 조건을 또 요셉이 제시했는데 베냐민 데려오면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긴 했지만은 베냐민 데려오고도 힘들고 한 상태로 억지로 데려왔는데 또 베냐민이 잘못을 저질른 게 드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려운 상황, 그런 것만 없이 그저 그냥 오면은 양식, 그저 돈만큼 양식만 사갈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여기 풍성한 곡식이 풍성하게 있는 이곳에 아주 다 내려오셔서 여기서 저와 같이 지내십시다.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영원토록 염려 근심 없이 사십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야곱과 그 형제들은 우리 성도들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딱 야곱은 나라고 비교하면 되고 요셉은 예수님이라고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계속 예수님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실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염려,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필요하실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인생의 기근을 허락해 주시면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구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능력 있고 수단이 있고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께서 알았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사이에 또 잠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바로가 듣죠. 근데 바로가 이때에서 뭘 그 식구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또 그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신하들도 다 기뻐하면서 데려와. 수레 줄 테니까, 수레들 줄 테니까 다 수레에 싣고 데려와. 여기서 좋은 곳, 고센 땅은 아주 항상 나일강 삼각주 이 근처죠. 항상 식량이 풍부한 곳, 거기서 살게 해줄 테니까 데려오라.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아끼고 쓰던 도구, 농사 짓는 도구들, 또 목축하는 도구들, 이런 거, 그런 거 다 싣고 오려고 걱정하지 마. 다 버리고 와. 여기 좋은 것들 엄청 많아. 여기서 다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그냥 웬만한 거 다 쓰레기처럼 다 버리고 그냥 오면은 여기서 너희들 다 책임져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그 냄새나는 돈, 이런 거 다 버리고 와. 천국에는 그보다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 돈, 금, 은부치, 금가락지, 이런 거 다 버리고 와. 그게 다 버리고 가잖아요. 금리빨까지 다 버리고 가잖아요. 네, 화장할 때 보니까 금리빨을 이렇게 빼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것, 일로 와, 나에게 와. 내가 너희들 거처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일로 와.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 마스크 안 갖고 가도 돼요? 예, 마스크 안 갖고 가도 돼요, 천국에는. 예. (22절을) 봅니다.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은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리고 또 23절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은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기서 옷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것은 짐작하기에 그 하인들, 노예들이 입는 옷은 아니었겠죠. 그죠? 고급 옷일 거예요. 귀족들이 입는 옷을 다 입혀줬을 거예요. 신분을 변화시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들의 신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2년 전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팔아먹고 은 20냥을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형들에게 옷을 입혀줘요. 벗긴 것이 아니라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뭐예요?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옷이라고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지고 죄인에서 벗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흰 옷을 덮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하얘요. 속은 까매요. 그러나 이건 겉으로는
덮어주셔서 하얀 것뿐이지 여전히 속은 그대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예요. 저만 변했지 여러분들은 안 변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 그리고 야곱에게 특별한 그 선물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냥 나누어 주는, 죄가 있든 없든 뭐 믿든 안 믿든 절에도 비가 내리게 하고 비 내리게 하는 건 일반 은총이에요. 절 지붕에도 절에서 경영하는 밭에도 비가 내려요. 바람이 불어요. 스님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숨 쉴 때 공기가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기를 안 줘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지 않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죠. 특별 은총.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일반 은총, 그걸 숨쉬고 사는 거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그 선물을 주신 것. 야곱에게 선물 주실 때 거기서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죠. 그냥 줬어요. 야곱의 믿음은 형편없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야곱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계속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보다는 환경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특별히 야곱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은 저와 여러분의 그 노력의 대가, 경건하게 잘 살고 이렇게 잘 살고 해서 주신 은총이 아니라 형편없는 삶을 살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또 가고 오는 길, 야곱에게 오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다 선물로 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걱정하지 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필요한 건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것 듣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가고 오는 길 중에서도 야곱에게 줄 음식 이런 걸 다 제공해 준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요셉이 또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형님들 그 길 가면서 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지 마세요. 옛날 거 다 새 옷을 입혀주었으니까 다 용서한 것이니까 옛날 거 기억하면서 서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옛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쩔쩔매지 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 옛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 이제는 서로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들이 뭐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아유 김 집사는 왜 저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집사 된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러면 아유 저 목사는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제가 잘못하더라도 좀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제가 좀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서로 다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믿는 형제들은 서로 덮어주면서 위로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왔어요. 아버지한테 왔어요. 뭐 이제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애굽 총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할 때 26절을 봅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거 좀 번역이 조금 잘못했다고 봐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은 좀 멍하니 있었던 걸 얘기지만 이건 이 원어로 보면은 와야포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어리둥절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둥절한 것이 아니라 마비되다, 힘이 빠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멘붕이 되어서 힘이 쭉 빠져서 푹 쓰러진 거예요. 이 개혁 성경, 이 우리 개정 개혁 말고 그 전의 성경에는 기색하다 이렇게 했는데 기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좀 기색하다도 우리가 좀 알기 힘든 단어죠. 기절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기절했다기보다는 멘붕이 돼서 기운이 쭉 빠져서 푹 쓰러진 거예요. 기절했다기보다는 푹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게, 그럴 리가. 그때 피 묻은 옷을 내가 직접 봤는데, 채색 옷에 피 묻은 걸 내가 직접 봤는데, 형들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편안히 앉혀놓고 자세히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그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아직 안 했을 거야, 제가 보기에. 진짜예요. 저 수레들 보세요. 저 수레들 가나안 땅에 저런 수레 봤어요? 저 애굽 땅에만 있는 고급 수레입니다. 애굽 귀족들이 타는 수레를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보내준 거야. 저거 보세요. 저거 애굽산 아니에요. 저거 국산 아니지 않아요? 저 수레.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이 28절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에게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수레가 왔네. 양식 푸짐히 왔는데 나한테 많은 금은 보석 먹을 거 잔뜩 줬네. 야, 기쁜 소식이다 그랬나요? 와, 요셉이 살았어. 요셉이 부활했어. 이것이 야곱에게 기쁜 소식이었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죽으신 것까지는 반쪽 복음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을, 영생을 주신 것,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것, 복음의 결론입니다. 진짜 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보죠.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요셉이 또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로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이것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건 뭐를 얘기하죠?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의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존재다. 야곱이 회개한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그랬다 28절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회개했어요. 깨달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가겠다. 애굽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의 주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